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 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닐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한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그 편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개임이나 단체 운동을 할 때에 어느 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축구할 때 이기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우리 편에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이깁니다. 우리 편에 잘하는 선수가. 제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선수가 얼마든지 이렇게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축구에서 이기면 저도 잘하는 선수로 인정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늘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리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강한 자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삶의 전쟁,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가봇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또 그 시아버지인 엘리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었다 하니까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엘리 제사장, 자기 남편 다 죽어나갔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기를 낳은들 기쁨이 있겠어요.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이제 아무런 백도 없는데 아기를 낳는데 비느하스 아내가 뭐 죽어가니까 아기를 낳는 그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아들이라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어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갑옷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영광이고 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영광이 떠났다, 이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이 주는 교훈을 이렇게 되새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붙들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오늘 또 그런 맥락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보면 전쟁터와 같잖아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음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돈을 투자했습니까? 솔직히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비단 음악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불어불문학을 하셨어요. 불어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불어불문학 박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인문사회계통에 또 다른 박사학위를 2가지를 받았어요. 2가지를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의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뽑는데 1년에 한 명 뽑는 거예요. 한 명. 이야, 한 명 뽑.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 이제 처음에는 학원에 알리앙스 프랑스지라는 그런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정말 편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거기 식당 주인은 항상 저를 목사님이라 불러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불러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 될걸. 꼭 그렇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절은 저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절 중에 반절은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 되겠죠. 반절은 좀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봐요. 물론 좋은 시선도 있어요. 존경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또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오잖아요. 유혹거리들이 오는데 그 유혹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잘 지켜나가는 게 그게 쉽습니까? 매일매일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이니까. 좀 삶이 가난해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흡족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왜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바울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빼앗겼다 생각할지라도, 혹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지라도, 혹시 너무 힘이 없고 너무 가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이렇게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 또한 영광 받지 않겠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 빼앗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내 필요에 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에 패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미신적인 신앙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 있었을까요? 안 떠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멀찌감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냥 깨달았을 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까? 제사장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혀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그들의 신앙 행위는 헛된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 갔습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방 민족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언약궤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인데 블레셋이 그것을 가져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에서 난감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약궤가 전쟁터에 올 때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온다. 대애굽을 무찌르고 그 수많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그 신이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겁을 먹었던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언약궤가 그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언약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이기네. 우리가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네 하면서 빼앗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뜨거운 감자처럼. 제가 그 계란을 막 이렇게 삶잖아요. 계란 삶고 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찬물로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드러내면 조금 있으면 막 뜨거워요. 그러면 이쪽으로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뜨거운 감자와 막 이렇게 막 양쪽 손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언약궤를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5방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였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이스글론이라는 그런 부족들의 연합국이 이 블레셋이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스돗은 그들의 그 우상 다곤을 모신, 다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예루살렘 정도 되는 거예요. 다곤은 수천 년 동안 근동 지역의 전체에서 그 큰 신으로 사람들이 모셨던 그런 신입니다. 이 신은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의 신. 곡물의 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풍요라는 얘기예요.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곡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배해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저장이 된다는 건 부가 창출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신은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부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곡물의 신. 상반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인들도 이 다곤신을 숭배했는데, 다곤은 이방인의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알신의 아버지, 이쯤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들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곤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은 다곤신 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곤신 옆에 두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곤신 밑에 있는 신은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최고는 다곤신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전쟁에 졌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다곤신에 바침으로써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믿는 신이 이겼다는 의미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곤 신이 땅에 닿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탁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우연이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가보니까 이제는 엎어진 것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있었어요. 머리나 손목을 자르는 것은 전투에서 적을 이겨서 처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는 겁니다. 다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사라져야 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세워봤자 다시 엎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당신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냥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탁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성을 거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언약궤를 탈취하는 뜻밖의 전과를 올렸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져왔으니 하나님도 우리 편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가 말없이 힘없이 블레셋 손에 의해서 블레셋 땅으로 탈취되어 가게끔 그냥 놔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정신과 삶의 중심인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 자체를 굴복시키고 파괴해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 신이다, 참 주권자라는 것을 알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우상 다곤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곤을 섬기며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빼앗아 가져온 블레셋 사람 또한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벌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과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그런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막 망하게 가는 거예요. 망하게. 아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아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원인을 어디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서 그런 사건들, 다곤 신이 막 부서지고 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뭔가 징조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수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건 분명하게 여호와의 궤의 문제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신인지 다곤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가지고 오기는 와졌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때 방백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한번 옮겨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드. 얼마나 두려우면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막 돌립니다. 가드는 어떤 도시냐면 가드는 블레셋 5 그 성읍 중에서 이스라엘 유다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교류가 막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과 막 교류가 가장 가까워요.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얘기는 가드의 주민 중 일부가 어쩌면 이스라엘과 너무 친한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호의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여호와의 궤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가깝다고 해서 이스라엘입니까? 대한민국과 가깝다고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아름다운 교회 옆에 산다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듯이 그들이 가드가 아무리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전혀 다른 그런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드가 큰일 났어요. 가드가 9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독한 종기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가드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되잖아요. 어디로 옮겨야 되니까 그곳에서 옮긴 곳이 에그론이라는 곳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3-4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10절을 같이 봉독할까요? 10절을 시작. 이에 그들이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다곤 신전의 일, 가드의 일,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궤가 두려운 존재인데 그 두려운 존재가 자기들한테 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돌려보내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지만 자기들에게는 저주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11에 보시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막 독한 종기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이제 좀 살려주세요.
이제 좀 살려주소서. 감히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참 신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과 모든 족속의 주권자이심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으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안 고백하고에 좌우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누구의 창조에 의해서 있지 않으신 분, 태초 이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그런데 그 존재 가치를 없애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이 땅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긴 블레셋의 교만으로 충만할 때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꿇어앉히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꿇어앉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상황이 오늘날 우리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자의 삶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연주하는 것,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의 신앙고백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어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믿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나의 그 존재, 삶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요즘 안티 기독교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안티 기독교 세력을 보면
처음부터 기독교가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까,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 마귀의 백성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이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백성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까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워함을 받더라도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독교 300년 역사 동안에,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300년 역사 동안에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박해 역사였잖아요. 박해 역사.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 그 로마 같은 경우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하잖아요.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했습니다. 근친상간을 한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영아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해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해. 그럼 근친상간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선창식 할 때에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이런 말씀. 이 사람들이 인육을 먹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황제 숭배를 거역한다는 그 이유로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막 인육도 먹고 막 이런다고. 그러나 이제 32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상에 계속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있었고 기독교는 여전히 박해와 또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 혹시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여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자.
우리를 통해서 미워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러한 은혜의 그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자, 여러분과 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그 선봉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봤듯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유혹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임을 믿고 그 영광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은 죽어져가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전선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온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